5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룻밤에 귀한 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가슴이 벅차고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열악한 환경에서 그쪽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이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모든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드러나는 귀중한 선교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을 아니면 성경을 펴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을 읽었으면 합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그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편 8편이 모든 시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7편의 비탄시와 비교할 때 너무나 하나님을 그저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라는 배경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목동일 시절에 온종일 양들을 몰고 이것저것 다니며 양을 먹이느라고 하루 종일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적당한 안식처를 찾아서 양떼들을 먼저 쉬게 하고 다윗도 아마 자리를 펴고 이제 쉬려고 누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늘을 가득 채운 그 별, 그리고 찬란하게 솟아오른 그 달,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다윗의 정말 감격에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마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지고 다니던 악기, 기타와 비슷한 그런 악기를 꺼내서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연주를 시작하며 이 찬양의 시를 올렸던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자 하는 주제는 1절과 9절,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잘 나타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에 두신 여호와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윗은 찬양하기 원했습니다. 이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라고 나타내셨을 때는 바로 언약의 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언약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언약은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이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언약을 미리 예언적으로 시로 찬양을 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바로 그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의 찬양에 나타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이 말씀이 그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종려주일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나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며 주의 그 입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때 이 무리들과 함께 어린아이들도 소리 맞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2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보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매우 분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것이 과연 합당하냐라며 비아냥거립니다. 이 말 속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멸시와 동시에 그 아이들의 입에서 노래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멸시 또한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주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많은 창조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오늘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셨던 그 시대에도 그 세상 무리들 그리고 사탄 마귀는 항상 열심히 주님을 방해하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야 하고 마귀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그 큰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높여질 수 있도록 찬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 일의 증거, 그것은 다윗이 제3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이 만물, 그 모든 것들은 조물주 하나님의 지혜로운 솜씨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이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모아놨던 그 데스크 달력이죠. 그 데스크 달력에 보면 아름다운 자연이 많습니다. 그 그림들을 이렇게 그저 달력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사무실에 이렇게 이것저것에 놔두면서 하나님의 그 자연을,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보면서 정말 놀랍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음미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 땅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연 속에 나타난 정말 장엄한 창조주의 그 영광, 그 창조주의 아름다움,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때 이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그가 그 양을 치면서 보았던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광엄한 자연을 보다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 자기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본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똑같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그거를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쉽게 더럽혀지고 부서지고 범죄하기 쉬운 존재가 바로 나인데, 이 나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다윗이 묵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인자라는 말, 사람의 똑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죠. 아니,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흙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흙에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가진 이 연약함, 또 우리는 시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일시성, 인간으로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 그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감격스러워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연의 그 장엄한 앞에서, 아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로 알 때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제대로 알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 나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막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가능성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그런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쌍한 새끼 속 독수리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낳았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잠시 둥지를 비운 사이에 어느 농부가 와서 그 새끼 속 독수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농장으로 그 새끼 독수리를 데려가 닭장에 있는 병아들과 함께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같이 이제 자라게 된 것이죠. 그 주변에 보니까 온전히 병아리들 뿐이죠. 이 새끼 독수리는 자기는 병아리와 조금 다를 뿐이다라고, 아무래도 몸집이 좀 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 옆에 있는 병아리의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아리처럼 기뚱기뚱 걸어다니고, 병아리처럼 놀고, 병아리처럼 삐약삐약거리고, 병아리처럼 먹고, 병아리처럼 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인데 닭장 밖으로 아주 멋진 정말 장엄한 새 한 마리가 창공을 차고 비상하면서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새끼 독수리가 옆에 있던 친구 독수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저게 무슨 새냐? 그러자 병아리들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저 새도 모르냐? 우리 새들 가운데 왕자인 독수리라는 새야. 독수리만이 저렇게 높이 날아갈 수 있어. 그러나 너와 나는 닭장에 갇힌 병아리야. 그래서 우리는 날 수 없어. 이 말을 들은
새끼 독수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병아리야. 나는 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새끼 독수리는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너는 만물의 영장이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한 그것을 오늘 다윗은 시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받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제 멋대로 잘못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분명히 독수리의 자손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 새끼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목적을 제대로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한 번 이 시편 8편 4절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에 만물이 저에게 아니면 여러분에게 다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러한 불완전한 현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은혜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과 또 나의 연약함, 내가 사람됨을, 내가 인자됨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보고 인정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영광과 존귀로 그 면류관을 쓰신 우리의 대표적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간 중에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참 모델이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세상의 절망에서부터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낮은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그러진 모습에 사로잡혀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깨어진 심령이 회복되는 것, 바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신 여러분과 저, 그 놀라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갈 의미와 이유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리심에 사로잡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희망에 찬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나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의 존엄함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시며 기쁜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게의 문을 여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 또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내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이 세상에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